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인데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웃음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5가지를 살펴보면서 기도 제목을 삼았는데요. 오늘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후계자로 태어난 인물입니다. 이삭의 삶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중요한 본보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도 또한 인도해 주시며 또 우리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며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고 그 약속의 시간이 지나면서도 변함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때로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며 나아갈지,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어떠한 약속을 이뤄 가실지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과 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등장하는 인물을 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고요. 사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등장을 하죠. 이삭의 이름은 오늘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같이 웃음, 희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웃음을 주셨다. 거기에서 유래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이삭의 삶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이삭의 배우자인 리브가의 삶이 또 등장하고도 합니다. 리브가의 이름의 뜻은 끈, 올가미, 그물, 묶다, 연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리브가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묶는, 연합하는 그런 일을 했음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가 태어나는데요. 그 첫째가 에서이고 둘째가 야곱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이런 어떤 이 가계를 그리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보통 이제 dreams come true, 그래서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이십니까? 이삭의 태어남은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게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왜요? 사라가 폐경이 되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입니다. 여러분, 100세의 아이를 낳을 수 있다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지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오랜 세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자식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1장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기대할 수 없었던 때에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동경복음교회를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다. 하나님의 계획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삭의 탄생은 단지 아브라함과 사라에만 주어진 개인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속 역사 속에서 바라보게 되면 구속사를 이어가는 그 다음 때가 태어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을 시험하셨고 그들의 인내 속에서 약속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때때로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는 동안에 힘들고 불확실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그 약속을 실현시켜 주신다.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기도의 문을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이 태어났다. 그것은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주 되시고 심판주 되심을 바르게 믿고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으심을 믿으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약속을 주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때로는 우리가 인내하며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며 때로는 우리가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을 때 여러분 그 믿음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 여러분 just do it 하시면 됩니다. 꼭 때로는 내가 믿음이 없어 보일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그 기다림에 지쳐서 낭망할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을 끊었다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친구랑 한 4시간 얘기하면서 다시 목사님 예배 드려볼게요. 예배 드리러 갈게요. 하나님께 나아갈게요. 라는 약속을 받고 저는 미국에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끊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과 약속을 하면 때로는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겹치거나 때로는 시간이 맞지 않아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참 미안한 마음이지요.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사람은 약속하면 그걸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번제물을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지요. 이삭의 이야기는 순종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는 명령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 산까지 가는 길이 시간이 걸립니다. 이삭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 있는 나이, 청소년의 나이지만 생각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이 나타나 있지만 저는 이삭에게도 믿음이 있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따라갈 수 있으십니까?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하시는데 그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여러분 나아갈 수 있으십니까? 그냥 다만 예배하러 간다 라고만 얘기했지 너를 번제물로 드리러 간다 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 태워서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약에 나타나 있는 대표적인 예배입니다. 이 히브리어가 올라입니다. 올라. 태워서 올려드린다. 그 단어가 올라다. 참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진다.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린다.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에게는 큰 시험이었고 하나님의 믿음, 그의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온전한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받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아들을 드리겠다. 실제로 행하는 사람이었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로 행하는 것과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것과는 결과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단순히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아들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는 것, 거기까지가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갔고 그 과정과 그 모든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로 결단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을 닮아야 될 것이고요. 때로는 여러분 이삭의 믿음을 닮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다. 여러분, 가능한 일일까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따라갈 수 있으십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목사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으면 행하지 않습니다. 좀 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청년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저는 어린아이와 같이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무언가를 재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번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라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번제에는 반드시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는 죄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 거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이 아닌 불신앙 가운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번제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에 이 번제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번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번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섭리 속에서입니다. 이삭의 삶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섭리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이삭이 기근을 피해서 이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거기에 머물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그 수확이 풍성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6장 12절 말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복이라는 단어, 바라크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 속에서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기근이라고 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돌보셨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사실 이삭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본인 자신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 이외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삶을 통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우리도 또한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아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삭은 기근 가운데 갈 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무엇이었냐면 그 자리에 머물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답을 얻기 위해 뭔가를 찾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를 내가 축복해서 완전히 바꿔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뭔가를 새로운 걸 찾으려고 답을 찾으려고 뭔가를 찾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들어할 때 있지요. 내가 청년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학교를 졸업하면 혹 취업을 하고 나면 결혼을 하고 나면 아이를 낳고 나면 여러분 우리 안에 문제가 다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나 우리는 그 갈급함 속에서 기근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자리에 머물러라. 즉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 머물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기근 가운데 갈급한 가운데 머물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 신뢰에 응답하시고 오히려 이삭을 통해서 그 땅을 번성하게 하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때로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다림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요즘은요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학교만 돼도 벌써 고민합니다. 내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정말 아이가 아닌 것처럼 애늙은이 같은 그런 어린 애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갓 20살 된 친구가 인생에 대해서 너무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을 때 저는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의 보혜사 되시며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믿으신다면은요 여러분 믿음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대신에 불신앙이나 뭐 교회를 끊는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 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끌어서 이 자리로 데려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태어나가지고 우리 딸이 둘이 있는데 한 번도 때려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불화는 여기까지 올라오긴 하는데 주먹으로 치면은 애들이 많이 아파할 것 같아서 한 번도 때려본 적이 없습니다. 때릴 데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때로는 내 힘으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이 자리로 데려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도 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이 육신의 아빠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올바르고 좋은 길을 인도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인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인격적이다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 정, 의로 관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우리와 교통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신뢰하는 자세를 요구하는데 그게 어떤 자세? 인격적인 자세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관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감정적으로 교통하며 또한 우리가 겪는 어려움 속에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것, 그것이 인격적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 구절은 짧게 읽었지만 여러분 이삭의 전체의 삶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삭 또한 그렇게 형통한 삶만 산 것은 아닙니다. 이삭의 삶 속에서도 기근이 있었고 이삭의 삶 속에서도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한 부족을 이끌어 가야 하는 그런 리더의 역할도 감당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삭을 통해 주어지는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것을 섭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지하며 의탁하며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번째로는 가정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 안에서 이삭도 가정이 있었지요.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가정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형제자매와 자녀들. 이삭의 삶에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삭은 사실은 참 재미있는 방법으로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을 이루어 가십니다.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삭의 가정에 얼마나 큰 갈등이 많았는지, 이 안에 얼마나 큰 정치가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가정을 이끌어갔음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두 아들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예언이 이삭의 가정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25장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정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삭은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믿고 따르기 위해 아마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엄청난 예언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요. 이삭은 자녀들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를 때 아마도 하나님을 구하며 인내와 지혜를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 갔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사실 이 얘기를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듣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보면 이삭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두 백성이, 두 민족이 나뉜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자녀가 맨날 싸우고 전쟁하고 하고 있으면 얼마나 부모의 입장에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삭은 자신의 아들이었던 에서와 야곱 사이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아마도 매일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가 겪는 갈등, 문제들, 즉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결론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계속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돈과 관련되면은 여러분 부모 형제 없습니다. 엄청 싸웁니다. 저도 많이 봤습니다. 저희 큰아버지, 큰어머니, 저희 아버지 형제들 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좀 방법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 안에서 돈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관계가 생겼을 때, 어떤 유익을 나누는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지 아니면 내가 찾고자 하는 유익을 따라 살고 있는지. 이삭은 아마 그 절정을 느끼며 매일매일 살아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식의 불안은요, 부모 입장에서는 참 큰 아픔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삭은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정말 발부둥 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단지 문제만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여러분, 그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말씀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원하십니다.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또 에서와 이 야곱의 갈등을 통해서 이 민족과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또한 이삭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삭의 삶이 그랬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다리라는 곳에 기다렸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삭은 자신이 받은 그 복을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세상과 나누며 살았다는 것이지요. 창세기 26장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고 그들에게 평화로운 관계를 제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실까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언약, 메리트. 여러분, 이거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신뢰의 약속, 언약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었고 그 축복을 자신의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통해서 세상에 평화를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너무 거창하게 얘기했나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축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번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자원, 모든 공급,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평화를 전했다. 이삭은 자신의 재물과 축복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고 평화로운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내며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의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화되어지면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아직도 내 것만 찾고 있는 신앙이 있지는 않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의 필요를 보면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저는 형제로 태어나서 3살 밑에 남자 동생이 있습니다. 키가 저랑 똑같습니다. 키로수만 조금 차이 납니다. 둘 다 어렸을 때 먹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여러분, 피자 한 판을 시키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한 6조각, 8조각을 반반씩 나누어 먹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한 조각을 입에 물고 내려놓고, 한 조각을 입에 물고 내려놓고, 한 조각을 입에 물고 내려놓고, 먼저 내 거를 챙겨놔야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참 어리석지요. 같이 나눠 먹으면 될 것을, 그것을 꼭 그렇게 먼저 먹기 위해. 여러분, 통닭 한 마리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드십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정말 전쟁이 일어납니다. 한 입 먹고 내려놓고, 한 입 먹고 내려놓고, 빨리 조각을 확보를 해야 나중에 아주 여유 있는 식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지금은 오히려 제가 베푸는데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인생을 한 26, 27 정도에 깨달은 게 하나 있다면은 저는 저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지금이랑은 전혀 다른 삶을 옛날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좀 더 땡겨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유익을 챙길 수 있을까? 그런데요, 그때까지는 제가 뭔가를 하면은 이 안에 있는 어떤 이 공허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기하게도요,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습니다. 내가 내 것을 채우려고 하니까 한 번도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그래? 그럼 반대로 한번 살아볼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되게 호구 성향이 강합니다. 호구라는 말 아시죠? 일본 말로는 와니구치라고 하더라고요. 와니구치. 예, 악어의 입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함께 아프게 하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면 가만두지를 못합니다.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습니다. 가진 거 별로 없지만 그걸 조금씩 같이 나누고 하는 삶을 살았더니 어느 순간에 제가 목사가 돼 있더라고요. 호구 목사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나누어 보십시오. 특별히 돈을 나누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받은 복, 그것, 진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나누어 보시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는요, 그냥 말로만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말로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않습니다.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뿐인 예수 그리스도는 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유익만 찾는 크리스천을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말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청년들, 그런 어른들, 그런 장년들, 그런 노년들, 아니요, 우리 아이들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며칠 전이었나요? 일본 분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가끔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일본 분이십니다. 목사님, 요즘은 교회를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행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지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진리를 물어봅니다. 여러분이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전해줄 수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정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만드신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변호사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했어요. 행복이 무엇입니까? 돈이 많은 게 행복입니까? 건강한 게 행복입니까? 뭔가 부한 게 행복입니까? 저는 그게 전부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돈이 있으면 좀 편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좋은 사람들과 있으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행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이죠. 그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 100년 전에 이 땅에 동경복음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동경복음교회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교회는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흩어지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모이고 흩어지고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신앙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이삭의 삶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이삭의 삶이 그 평화를 전하는 삶이었다고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갔을 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다고요.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의 삶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앞뒤 전후 다 자르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삭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작됐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작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언제나 구하며 살아갔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은요, 자신의 가정이 불화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지혜가 없음을 통탄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부르짖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저에게 그런 에서와 야곱 같은 아들이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은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과 나누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고 나오기는 우리 동경복음교회가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때로는 미숙해서 그렇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직 그 단계까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 앞으로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삭의 삶을 여러분 각자 깨달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 한번 깨달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과거 이야기를 묵상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과거에 있었던 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 과거의 형편을, 그 상황의 시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겠지만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현재를 원하십니다. 나의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에게 언제나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삶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이삭도 그랬을 것이고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이고,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그런 모델들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교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이 때로는요 많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일본에서 신학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언어였습니다. 참 이 일본어, 여러분 일본어 잘하시죠? 저는 일본어를 못해서 그때도 참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참 저도 과거의 제 모습을 바라보면 왜 이렇게 철이 없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참 불확실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도 저는 불확실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께 구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금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일본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는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답답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완전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새겨보시면서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지를 하나님께 구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목소리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제가 5가지 정도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며 나아가야 합니다. 기억하시면서 우리 목소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